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례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성찬을 받을 만한가, 내 죄를 벗고 마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게 이벤트가 되고 지나가는 절기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준비해서 참 놀라운 성찬식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 더 선붙인다면, 수요일날 엠마오간 두 제자 있잖아요. 수요일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못하고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엠마오간 두 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못 믿으니까 절망하고 공동체를 떠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딱 계시다가 성경을 풀어줘요. 나 부활한 예수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하고. 근데 여러분 깨달을 때 그 상황 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어떻게 깨달은지 압니까? 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성찬식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보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빵을 축사하시고 성찬식 하셨어요.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빵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 연합이에요. 믿음이 우리에서 발현되면 신념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믿음이에요, 믿음.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래는 초대교회는 매일 했어요, 매일. 근데 이제 교회들이 바쁘고 막 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밖에 안 하는데 이 길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잖아요. 그 엠마오간 두 제자가 떡 축사하시고 성찬식 하신 거예요. 같이 먹을 때 깨달아지더라. 그리고 다시 정신이 번뜩 들어서 떠나던 애들 공동체를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나의 바쁨과 나의 공고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성찬식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진혁 형제 왔잖아요. 군대에서 잘렸어요. 지난주에 막 축복해주고 했는데 또 왔어. 그만하고 싶은데 잘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고 5월 9일날 입대한답니다. 5월 9일날 부활절 우리 교회하고 함께 지내려고 한 달간 더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우리 합독할까요? 17장 10절로 15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1절만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낯설게 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낯설게 하기. 신기하게도 성경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기도응답을 대해서 설명할 때 새롭게 믿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빨리 기도해라. 하나님이 본인의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막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신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된다. 저도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막 목사님 설교 듣고 뭐든지 구하면 다 된다니까 미친 듯이 기도했던 제가 3개밖에 기도하는 것이 한이 맺히긴 하지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장난삼아서 이제 그 민서희 자매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너는 저 3년이 넘어가가지고 안 된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질문하더라고요. 성경 공부 시간에. 무슨 일이냐면, 그럼 목사님 기도응답 잘 된 것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까? 제가 이래서 설교가 길어집니다. 다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응답 준 건 3년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설명했죠. 화빈이 기억나지? 아빠를 믿는다는 것은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그건 아빠 안 믿는 거잖아. 한 번 말하면 되지. 아빠는 네가 등록금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고 있죠. 그죠, 집사님? 더 생각 많이 하고 있어. 더 좋은 거 주려고. 맞지? 그게 믿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3년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잘 기도응답 됐다가도 은혜 받고 내가 구하지도 않는데 막 돼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라겠죠? 기도의 최종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길 바라지, 그렇죠? 계속 그 수준에 머무고 싶지 않은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돼가지고 기도도 안 되더라 아니라 이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잘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제 하민이에게서 이제 이래로 넘어가요. 이래가 동생이니까. 이래가 저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하고 엄마에게 상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지. 알아. 인상 쓰지 말고. 예를 든 거야 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세요. 우리 애들도 보면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이유, 또 중학교 때 공부하는 이유를 보니까 용돈을 주고 이런 방법 쓰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1등 나면 뭐 주겠다, 뭐 장난감 사주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좋은 동기부여예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얘들이 또 제가 이제 부모님 머리가 좋으니까 가장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아나 집사하고 저 김남준 집사는 그럴 거예요. 희찬이한테 너 이거 하면 핸드폰 2시간 보게 해줄게, TV 보여줄게, 이런 방법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써요? 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공부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핸드폰 갖고 TV를 2시간 보는 게 목적일까요? 얘들은 이렇게 쉬운 질문에도 대답 안 하는 이 아까워 결혼정들, 제가 빨리 해봐. 얘들 목적은 뭐예요? 예? 그렇지, 그게 목적이지. TV 보는 게 목적에서 지금 뭘 고생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거야. 이래도 그랬지. 또 넌 타고났다. 재수 없어. 딴 사람. 나하고 너무 틀려. 재수가 없어. 자, 은혜, 너 그랬을 것 같아. 너는. 고맙다. 자, 네가 뭔가를 하려면 용돈 받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좀 뭐 하는 척했지. 고마워. 가슴이 안심이 되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얘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가도 저렇게 살면 우리 문서희 집사님 어때요? 소희가 저리 나이 먹었는데도 엄마한테 잘하는 것은 용돈 받게 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기도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그 자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관계 맺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관계, 누리는 관계로 넘어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자꾸 뭔가 늘 기도하니까 주라고 하는 기도, 좀 벗어나라. 왜?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난 다 안다니까. 할렐루야.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해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하려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그러는데 내가 너 그거 모를 것 같냐. 근데 왜 넌 자꾸 내가 뭔가를 주면은 좋아하고 안 주면 삐지고. 아주 성장 좀 해라. 봐봐, 벌써 8분 10분 지나가잖아. 이거 설명하다가. 낯설기는 언제 갈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지 마라. 너 그런 사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5년 믿고 6년 먹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목사가 되면 좀 그런 거 좀 빠져라. 좀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성장 좀 해라 좀. 아멘.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되어져 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네가 안 구해도 베드로야, 네 가정에 지금 열병 문제 있지?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 사랑하니까 그냥 고쳐줘 불잖아. 아멘. 그게 문제겠어. 예수님한테 열병 하나가. 베드로의 그의 나라와 그를 주님과 따르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보세요. 10분 지나봤잖아. 어째요? 이제 빨리 갑시다. 이제 낯설기 가기로 이제 설명 다 했죠. 이걸 설교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오해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게 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낯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 교회 이름 딱 하면 금방 알아들 수 있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자 모임이 있어서, 학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역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논문을 쓴 게 역사 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가서 좀 있어야 될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학회를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교회야. 딱 가면 알아. 근데 말 안 하겠어. 들어가자마자 낯선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면 멋있는, 이렇게 우리 교회 봐봐. 얼마나 멋있어. 그리스도인의 품격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대로 내가 베껴왔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따라해볼까? 자,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요나야, 내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수준이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그분 담임 목사님. 근데 표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얼마 죠? 애니타임 애니어 크리스찬 뭐 있잖아. 자뻑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 자뻑. 근데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고 쫙 걸려 있는 거야. 엄청 낯설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그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뭔 일입니까 했더니, 거기도 세일이 많아요. 엄청 큰 교회인 게 대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세일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위트도 있어. 유머도. 뭐라 하냐세요? 우리 성도들이 셀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대요. 나 기가 막 아까 찬양했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대. 누구를? 서로. 그래서 안 되겠다. 완전 낯설더라고. 처음 봤어요, 저. 그런 표를. 여러분 낯설지가 않은가 본데 난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살만 빼는 건 안 물어봤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만, 그때 이런 생각이 난 거야. 품자가 여러분 한글로 한자로 뭐예요? 입구 3개예요. 입이 3개 모이면 격이 나오는 거야. 아멘. 말에서 격이 나와. 맞더라고. 지금 똑같은 말이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말이 품격이요. 아멘. 오면서 이제 차 타오면서 이제 고민가, 우리 교회 표가 똑같네. 입구자, 품자가 입구자 3개거든요. 말이 많으면 어떤 말 하나에 따라 격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시 달라. 나하고 역시 그분은 품격도 있고 역시 영성 레벨이 틀려. 이게 아니더라고. 말을 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니. 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 나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말이 친교부. 말 많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막을 방법이 없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말이 없는 거 훌륭하다. 아멘.
씹어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그 품격, 그걸 말하더라고. 야, 역시 훌륭하시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시험도 들음에서 난다. 깨달았어. 목사님도 훌륭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저놈만 재수없어 하여간. 물 한 잔 먹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담임 목사에 대해서 나 윤석열 그냥 그만해 이제. 나 지금 성질나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맡겠냐 내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말이 없다는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다시 따라해봐. 우리 교회는 꼭 이거 하고 싶어.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시험도 들으면서 난다. 훌륭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3박 4일 동안 묵상하지 말고 주님 말씀만 3박 4일 묵상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말했잖아. 우리가 넘어질 때 시험 들 때는요.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진 것은 길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우리 집사님들 항상 말했잖아. 큰 바위가 있으면요. 조심한다니까. 저기 부닥치면 큰일 나겠다고 조심하는데 못 보는 거.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걸 묵상해. 다시 따라해봐. 자,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엄청 낯설었어.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낯설게 하기요. 와,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포인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요. 야, 역시 다르더라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제가 또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제가 말에 실수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기도 많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제가 또 흥분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근데 제가 이 말의 실수를 많이 안 해야 되겠다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그냥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 여전한 것 같아. 그런데도 내가 자꾸 이제 뭐 목사님 모임이나 다른 공동체 모임 때 제가 조금 분위기를 잘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 하나예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거, 제 방법인데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생각 항상 해요.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제가 소희하고 또 우리 경훈이 형제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화가 나고 이건 아니다 싶고 짜증이 나고 막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내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제 말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부 집사님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근데 가끔은 얘기하시다가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교는 비일상적이라고. 예배 시간만 기도할 때만 주님이 있으면 그거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 밖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일상성이라고. 종교 복음은 일상성이라고. 근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딱 교회 올 때뿐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다시 자기에게 돌아가. 자기의 세상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세상을 제국을 완성하고 살아. 이 종교하는 사람들이야. 종교성.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복음적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차라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교회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밖에서는 없는가? 근데 종교인들은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어. 예배 때만 있지. 이게 종교성이야. 이게 삶이 안 바뀌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만 거룩한 척, 친절한 척, 사랑스러운 척해. 여러분 늘 이렇게 되뇌기는 거야. 아, 지금 주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말을 해야 될까? 꼭 필요한 말일까?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 와가지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 16일까지는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와서 기도해. 그렇지만 기도가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럼 주님이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일상성이에요. 그게 품격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낯설게 하기라는 제목은 이 문학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책을 읽을 때 이 낯설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문학이나 문학의 책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이도 팩트에 기반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상상을 발휘해서 책을 쓰잖아요. 그걸 뭘까요? 이 말은 문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런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거든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 이런 세상,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의 이해들을 딱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시각과 질문들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나의 인식의 틀을 깨고, 이게 책이 중요한 건, 좋은 것은 자기의 인식의 틀을 깨고 다른 사람의 시각, 새로운 질문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를 가지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항상 사람은 자기 인식과 자기 틀 안에서 자기 프레임에 갇혀 살아요. 그게 늘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살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책을 통해서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관점이 있다를 통해서 내 지평이, 인식과 생각과 가치가 지평이 넓어지면서 세상을 보는 의미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낯설기 하기라는, 그러니까 책 읽을 때는 문학적 기능 중에 책 읽을 때는 이 기능이 있어요. 무조건 내 입장에서. 그래서 이래, 기억나? 목사님하고 옛날에 너 중학교 때 했대. 네 관점에서 읽지 말고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라 겠죠. 이게 낯설게 하기야.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책을 읽어. 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그래야 책을 쓴 거야. 이게 낯설게 하기야. 그래야 아, 나의 인식의 틀을 깨고 내가 창조가 생기는 거야. 하민이 기억나?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 왜? 네 인식의 틀을 깨야 창조가 나오는데 네 인식의 틀을 안 깨면 너는 그냥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야, 기능인이야. 예술인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항상 그 수준이요. 내 수준이 내 수준이지 뭐.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낯설게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익숙한 게 좋거든요. 익숙하면 편해요. 익숙하면요 불안이 없어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못 사귀게 뭐냐면 익숙치 않으면 피곤해요.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어. 근데 젊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제가 그런다는, 제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누굴 살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지.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걸 해 맞춰 뭐 시간도 투자해야지. 왜? 이제 익숙한 사람 좋아서 자꾸 익숙한 사람 만나는 거야. 친숙한 사람만 편하니까. 이게 바로 위험이에요. 내 앞에 대상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 이게 친숙함에 이거 진짜 C.S. 루이스가 이게 친숙함은 베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일. 위험도. 그러니까 자기 그 순간에 고착되게 씹어져. 내가 아는 사람, 익숙함, 친숙함은 사실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친숙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이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숙해지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 사람을 친숙하다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안다는 거 달라요. 내 이미지가 딱 이미 고착돼서 그 사람이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 이상 친숙해지면 그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베일이에요. C.S. 루이스가 친숙함의 베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장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암도 그래요. 암도. 관계뿐만 아니라 암의 위험성이 뭐냐면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느껴진 경우,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곧 십자가 부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아신가요? 자기 자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이 뭡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그저 친숙하고 익숙해져서 행사가 되고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난리에서 죄를 지어 죽으셨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끝. 그 지식 속에서 그 수준에서 그대로 친숙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죠. 인식의 틀이 깨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활의 깊이가,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이 모르는 행복,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행복,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복, 이 세상에 많은 사람만큼 있다. 이거를 또 엎어볼까요? 비틀어 볼까요? 낯설게 하기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신앙, 여러분이 모르는 주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신앙은 크리스찬이 있는 만큼 많다. 아멘. 내 안에 갇히면 그것이 행복이고 신앙이고 믿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한테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근데 친숙하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세례식도 있을 건데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 공부를 3년 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 주려면 초대교회 때는 세례 주려면 우리 할인이 이제 세례 받을 건데 초대교회 때는 3년을 성경 공부했대.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3년 딱 끝나면 뭐라고 묻냐면 당신이 거듭남에 대해서, 당신의 거듭남, 구원받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세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가 왜 거듭난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와 저한테. 그때야 비로소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거듭남이 성경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어떻게 그것을 치환시키고 바뀌냐면 그 전에 해왔던 관행과 경험으로, 종교적 습관으로 그 거듭남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습관이죠. 이것이 곧 신념입니다. 신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주일 안 빠졌잖아요. 목사님, 11조 드렸잖아요. 지금 저 교사잖아요. 이렇게 증명을 해요. 증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거듭남을 성경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세례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11절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에? 예배 드렸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낯설기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요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착각일수록 더 그러겠죠. 내가 단순한 반복에 의한 학습 효과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순 반복에 의한 학습 효과인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연속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면 변화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경험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절 때문에 낯설게 하기를 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베레아 사람의 신앙 11절 12절이죠. 11절 보니까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단어인데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 번역 보니까 이그제민이라죠. 이그제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견을 조사하다, 물건이나 상대방을 검토하다, 재판에서 신문하다는 뜻입니다. 이그제민이 신문하다, 재판. 근데 이걸 또 영어 번역보다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누가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하나는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성경 해석할 때는 용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용례. 누가가 왜 이 아나크리노를 썼을까라는 걸 보려면은 누가가 어디에 썼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럼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이 아나크리노가 5번 썼어요. 누가가 5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동일합니다. 신기하게. 재판에서 신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고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 네가 재판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심판해라. 봐야 놀래야지, 맞지? 와, 하나님 말씀 일적이도 틀리지 않으니까 무슨 토를 달아, 무조건 순종해야지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상고하다는 단어가 네가 재판을 하듯이 신문을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는 5번의 용례가 다 똑같이 쓰입니다. 이 아나크리노. 여러분께 배웠을까요? 무슨 목사의 말에 토를 다냐 서교에 무슨 말씀에 토를 다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상고하라고. 마치 재판에서 용의자의 혐의를 신문하듯이 근거를 캐묻고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너그럽다, 유네게스, 영어는 more noble, 고상하고 고결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고결하고 고상한 신앙이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일. 그래서 간절한 말은 자발적인 마음이라는 뜻이고 너그럽다는 뜻은 사실은 헬라어 떠오르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해라. 조사하듯이 캐물어라. 그게 고상한 믿음이다. 고결한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질문하고 따지는 것이 성경이 틀렸음을 증명한 이유가 아닙니다. 또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하거나 강화하려고 따지고 묻는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진정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캐묻는 거예요. 근데 이 엇나간 사람들은 의심하고 자기를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말씀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 끝났어. 그런 사람들은. 그것은 고결한 신앙이라 더러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말씀을 들을 때는 학자적 읽기와 성도적 읽기가 필요합니다. 학자가 뭐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 말이 진짜 이런가?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무조건 듣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피 터지게 1시간 넘게 저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했을까? 고민하란 말이야. 묵상하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이 나면 뭐 돼? 성도적 읽기 순종해야지. 나를 강화시키고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려고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이 노블이에요. 정말 고결하다. 더 너럽.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베라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럽다. 덜한 표현을 썼잖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그럽지만 베레아 너희도 더 너그럽다. 진짜 신앙이 좋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여러분 17장 전체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같은 은데 다른 반응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반응이 달라요. 자 보실까요? 유대인 중에 보세요. 자 17장 5절. 자 앞뒤 문맥을 봅시다. 17장 5절. 오늘 사도행전 17장 5절 시작. 지금 여기 보세요. 17장은 뭔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과 데살로니가 교인이 다른 점. 근데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야순시 이 뭐냐?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했냐면 보세요. 2절 3절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성경 공부한 거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았어요.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 공부했어.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 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을 따라 믿었단 말이야. 근데 또 어떤 무리들은 5절은 이제는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야손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죽이러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없었어.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붙들고 협박을 해. 지금 바울 어디 있어 실라? 떠났다고. 그러면서 너 앞으로 바울 신라 만나면 죽여버리겠어. 협박하니까 야손과 그 친척들이 바울과 신라를 피난시킨 게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베레아까지 80km 3일 거리를 걷게 가서 피난시킨 거예요. 이게 문맥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귀부인들, 헬라인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 젊은 기부인들 바울 신라의 권함을 듣고 복음을 믿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는데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마음의 지향성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믿었는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경험들이 안 맞아. 여러분 사실은 설교 잘하는 설교 목사님은요 여러분한테 미움을 당해야 돼요. 목사님 미워야 돼. 그게 나 설교 잘한 거야.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유집사님 스데반이 왜 죽었어? 말을 잘해서 죽었어. 진리를 선포해서 죽은 거야.
이 일개 집사가 구약 성경을 정통해 본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유대인 때 증거해 보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경험, 관행, 습관이 말씀 앞에 비춰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신념이 그래서 꼴통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이 있는 사람들, 자기 관행과 경험으로 꽉 찬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안 통해. 말씀을 증거해도 절대 안 바뀐다.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이때까지 잘해왔대, 익숙한 거 이렇게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근데 스데반이 뭐라게? 창세기부터 말라게 쫙 설교를 해버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돌로 쳐 죽여본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말씀 선포 너무 잘 선포해서 죽어본 거예요. 아멘. 근데 봐, 유대인들 왜 죽였어? 생각을 안 해, 상고를 안 해, 고민을 안 해. 왜 저렇게 말하는가를. 나하고 안 맞으니까 튕겨내본 거야. 죽여본 거지.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도 죽였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안 맞아. 자기 종교적 관행으로 봐서는, 이때까지 믿어본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지금 바울도 시대도 죽을 상황이 온 거야. 죽을 상황. 낯설게 하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이 단 줄 알아. 내 신앙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 알고 죽을 것 같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성경 66권 다 모르고 죽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치부를 이야기해 줄게. 유집사님 여기서 제일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10년 전만 해도 주일날 공부했어 안 했어요? 주일 공부하고 있던디? 너? 자 누구가 이야기할까? 또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순서가 없네. 우리는 문세 집사님 옛날 처녀 때 날리셨다며요. 지금도 좀 날려주세요 좀 제발. 교회에서 다닐 때 주일날 돈 쓰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그런 교회 안 다녔구나. 감사하네. 저희 보기에는요 주일날 돈 쓰거나 공부하거나 운동하면 뒤졌습니다. 역적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너는 시계 좋은 세상 되는지 알아 새끼야.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새끼. 저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면요 정말 싫어했어요. 기타 치고 찬양인도 드럼요? 난이 났습니다. 무슨 깽가르치냐고. 나 때는 말이야. 그랬지. 여러분 저 당구 치면요 날라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요 주일날 공부했게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왜? 공부는 싫으니까. 근데 운동을 해봤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보세요. 내가 공부 잘했으면 쩌는 것처럼 공부했을 거예요. 공부를 싫으니까 아싸 가오리 교회를 공부 안 시키는구나.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마음의 지향성. 운동을 좋아해. 내가 운동을 좋아했다니까. 고등학교 때 유니콘이라는 농구부도 하면서 막 농구하면 대 앞에서 3시간씩 뛰어도 안 쓰러져. 보세요. 마음의 지향성. 똑같은 율법이라고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상고했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얘기하려고 그래. 공부를 싫어하니까 공부는 안 해. 고맙지. 부모님은 공부를 하겠는데 교회 가면 공부 안 하니까 너무 고마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운동은 해보러. 그리고는 모르게 했다가 와서 교회 와서 저녁 예배 봐봐. 아침에 저녁 예배 있었거든. 중간에 해보러. 그리고 와서 저녁에 뭐 하고 있었을까? 유집사님 제가 뭐 했을까? 당신도 그랬잖아. 나도 그랬고. 뭐 했어? 저녁 예배 때 회개했지. 주야 운동하지 말아야겠어요. 운동해가지고 제가 주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냐고. 이제 반대인 경우가 있지. 이래는 운동 안 할 거예요. 공부했다 회개할 거예요. 아니 30년 전만 태어났어도. 봐봐. 내 마음이 지향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을 믿어.
지금 뭐 돈을 뭐 쓰지 마라,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실수하고 연약하네. 그것도 말했어. 이게 익숙함의 베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았었던 우리 고민 안 하고. 기타 치면 역적이었다니까. 내가 찬양 인도하면 겁나 싫어하겠어요. 부목사님들이 나를. 너는 꼭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해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믿으면 그게 고결한 신앙일까요? 그게 상고하는 걸까요? 간절한 마음일까요? 열린 마음일까요? 내 안에 다 갇혀가지고 주님이 못 들어와. 주님이 못 들어와. 말씀도 못 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13절 오늘 보면 13절 미쳤어. 이 사람들 13절 80km 떨어진 거까지 쫓아와가지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다니까. 똑같이 십자가와 베레아에서도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뭘 증거했는지 아세요? 십자가하고 부활도 증거했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바울이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일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레아는 더 이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신앙이다. 열린 마음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과 오늘 설교도 똑같은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셔가지고 각자의 삶이 여러분 똑같은 교회 생활하면 공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요 각자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품상 품격상 인격상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목회에 참 기이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오늘 17장에서도 그걸 느껴요. 좀 이따 아덴 이야기 할 건데 아덴 이야기도 17장에 하나님은 소유를 사랑해서 더 은혜를 많이 주고 경영이라고 그러지. 경원이를 덜 사랑해가지고 은혜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러니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저놈은 뭔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은혜를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좀 못하니까 은혜를 덜 준다고 생각했어요. 인과율이더라고. 바뀌었어. 내가 뭔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반응이 다른 거야.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달라서 또 바울이 십자가 죽음 계속 이야기했어. 십자가와 부활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아덴 가서 그리스 가서도 똑같이 십자가 부활 이야기했는데 아덴 사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서 삶이 달라졌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같은 은혜 다른 반응이지. 저놈이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은혜를 오히려 우리 주님의 품격상 인격상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가급한 사람 더 복을 주실 분이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봐봐. 딱 봐봐.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딱 해. 동일한 은혜요. 안 그래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막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의 반응이 마음의 지향성이 그걸 막아버려. 익숙함이. 또 부활절 돌아오네. 또 릴레이 기도? 또 달걀? 또 성찬식?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복음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떤 사람은 베레가 쫓아와서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베레아 보세요.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방해까지 하냐고.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지향성. 그래서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말씀 듣기, 나를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 나의 인식의 틀을 깨는 게 무지히 어려워.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 안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설교 준비하다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시간이 지났어. 자 봐. 20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왔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봐, 부활했다고 딱 와서 소식을 전하니까 사도들이요. 심지어 사도들은 그들의 말, 예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복음을 딱 전해 왔는데 허탄한 듯이 들려. 왜 그럴까? 사도들도 한 번도 부활을 모르는 거야. 못 본 거야. 경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근데 사실 보여줬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도 그러는데 부활이 자고가 안 맞아. 내 상식과 내 삶의 정황, 내가 살아온 배경, 교육 환경, 내가 믿음의 그런 경험들로는 부활이 인정이 안 돼.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을 봤어도. 그랬더니 딱 한 사람만 12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 같아.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12제자가 아니다. 11제자 중에 이미 가론유다는 아웃 됐으니까 11제자 중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 10명은 허탄한 말로 들었고 한 명만 봐. 이게 상고하다요. 한 명 달려가 봐야지. 왜 자기 경험과 이해가 안 되면 허탄한 말, 쓸데가 없는 말, 남에게 도움이 안 된 말로만 치부하냐고 말씀을. 달려가 봐야지. 베드로 그래서 성격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수술한 것 같아. 내 눈으로 밥을 난다. 달려가 보잖아. 달려가길 주로 추천합니다. 상고하고 고민하고 조사해봐 좀. 제발 말씀 좀. 그냥 대강 그런갑다. 그러지 말고 좀 제발. 비겁하게 말이야. 쓸데가 아니지. 내가 지금 교회 떠나기 전에 내가 이제 성교사한테 쫓아가서 내가 그러잖아. 좀 담임 목사 좀 본받아라. 나 교회 떠나려겠다니까 데모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밖에 없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내가 대학교 때는. 그래서 내가 교회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 그때 성공 안 시켜줘. 교회가. 그래갖고 내가 성교사한테 내가 진짜 내서 달려갔다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딱 후문에 걸려 있어. 들어갔어. 진리가 있냐고. 이때 보여주라. 실이 조용하네. 여러분 달려갔다니까 내가. 이 진리가 있냐고. 자유케 하냐고. 이따가 보여주라. 서영 공부하지. 하자. 단 1년 동안 해갖고 안 되면 나 하자. 거기서 무너졌어 내가. 아멘. 좀 달려가봐. 왜 의심만 하고 앉아있고 처박혀 앉아있냐. 그냥 아이고 아닌갑다. 좀 해봐. 이게 어정쩡 살라가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돼.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탱글탱글 살 거야? 좀 낯설기 좀 해봐. 달려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절기, 행사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의 감격과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입니다. 누가 이뻐서 더 주고 안 주는 그런 하나님, 처음엔 나도 그랬다. 아니더라니까. 아니요. 우리의 반응이더라고. 우리의 마음가짐이더라고.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신기하게 믿으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릴레이 기도 있죠? 기도하세요. 성령님 구하세요. 제자들이 변한 것은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후가 달라요. 십자가 이전은 주님과 배신하고 도망쳤잖아요. 십자가 이후 때는 변했어요. 왜 때요? 성령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잖아. 부활의 실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부활의 실체가 사라졌는데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부활한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을 부활케 해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수많은 말씀 들으셨어요. 이 안에 여러분 지금 충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활이 안 돼서 내 삶에 영향을 못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터치하는 순간 부활이 일어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툭, 성령, 이게 내가 터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성령이 툭 터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때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날 뛰어넘는 성경 읽기, 듣는 것에 대해서 기도 세 가지. 하나는 관계 기도, 이걸 abiding prayer라는 말인데 내주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래야, 네가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이주사님, 제가 집사님 댁에서 한 일주일만 살랍니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아빠는 불편해. 아빠는 익숙한 게 좋아. 내가 들어오는 순간 변해요. 벌써 눈빛이 오지 마세요. 그냥 밖에서 밥 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이야. 봐봐,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워. 내가 너희 집에서 일주일만 사는 순간, 이주사님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다. 그래도 이 양당 물고. 문세희 집사님, 제가 일주일만 같이 살아볼까요? 집에서. 또 반응이 저렇게 좀 빨라. 말씀드릴 때 반응도 없더만. 여러분, 기도는 관계 기도하는 거예요. 어바인드 프레어라고 내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 그 기도가 싫으냐면 불편하거든. 처음에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래가 저렇게 말하잖아. 일주일이니까 저렇게 말을 해. 내가 손님이 아니고 계속 살면 너는 네가 지금 집을 나갈 거야. 목사님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목사님인데 네 맘대로 못 살지. 그러게 안 그랬어. 손님으로 오면 이게 비일상성이야. 가끔 손님으로 오셔. 그건 버틸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항상 상주하려면, 근데 이게 복이고 행복이요. 왜냐? 그분이 내 안에 상주하면요. 자, 여러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편할까요? 이타적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다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알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타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삽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하고 편하게. 할렐루야. 온화하게 사는 게 편할까요? 냉소적으로 사는 게 편할까요? 냉소적으로 사는 게 편해요. 감사하며 사는 게 편할까요? 불평을 갖고 사는 게 편할까요? 불평을 사는 게 편해요. 왜? 이건 심리학으로 나왔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불평과 냉소적이 왜 편한지 아세요? 책임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내가 의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편해져요. 누군가를 냉소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순간 나는 의롭거든요. 자기 유한이 돼요. 그리고 냉소적으로 살면요, 책임을 전가해요. 다른 사람에게, 제도에, 시스템에. 그 내가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냉소적으로 사는 것이, 부정적 시각에 사는 것이 진짜 편해요. 누구를 비판하는 순간 내가 의롭게 되거든요. 나는 편해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또 책임 전가가 편해. 냉소적이고 비판하면 책임 전가가 돼요. 내가 이 가정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나온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편하긴 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주변 사람도 자기도 포함해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아가잖아. 내 말이 아니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 날 돌로 쳐 죽이지 마. 그러면 뭐가 편해? 냉소 사는 것과 온화하게 사는 것과 감사하며 사는 것과 불평불만 사는 거 안 돼. 그래서 뭘 구해? 크기도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불평이 감사가 돼. 아멘. 냉소가 온화와 평온과 친절이 돼. 근데 그것이 억지가 안 돼.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기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나를 뛰어넘으려면 성령님밖에 안 돼. 지쳤지? 1시간 됐어. 그만하려고. 3가지 말했다. 1가지만. 여기까지. 지쳤어. 나도 진짜 힘들고. 그만합시다. 결론입니다. 성장관 성숙은 매 순간 대할 때 자신의 인식의 틀을 깨고 낯선 시선으로 세상의 의미를 찾아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매 순간 낯선 시선으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주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하세요. 그게 고결한 신앙입니다. 멋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강화시키고 내 신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신. 아멘.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날 줄 믿고 늘 상고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음성에 있는